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고치시고 싶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셨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수 안에 있는 누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는 고영우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고영우입니다. 아무개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나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옵니다. righteousness. 로마서 읽다 보면 이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으로 쉽게 바꾸어서 표현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겠어요? 6절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셔서 이 단어라든지 이 말씀이 좀 생소하다면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인데 앞에 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온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심판 아래 내가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요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신학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양산하는 그런 종교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은 뭐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율법의 아래에서 살던 우리가, 거기에서는 심판인데 저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노력으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더 잘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아니냐. 뭐냐면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낑낑대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노력을 끌어내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갱이에요. 그 지옥이죠.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절한 고생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뭐냐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어요. 어떤 죄인도요, 여기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사람 옆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 옆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렸는데, 같은 민족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렸지만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들 옆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도 내 옆에 와 계신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던 예수가 바로 구세주야.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을 원색적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타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사는데 지금 내 동족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깨어진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일수록 그 율법 앞에 가면은 무엇을 느끼냐면 죽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선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죄인으로 살았어도 예수님 앞에 오면 정말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죄사함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지 않으세요. 심판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타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너무 많아서 결국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 마음이 진리야, 너가 진리야, 너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분별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이거든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타협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너희 옆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원하실까요? 기대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그 죄인 옆에 와 있어요. 사람들 옆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my Savior. 여러분, 이 고백을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인데 주님께서 옆에 와 계세요. 그 주님을 앞에 나올 때는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으로 얻는 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9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You are Lord, my Lord, 그러면 you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된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confess하는,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10절에 또 반복하죠. 역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신앙, 입술의 고백, 이것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위선이죠. 아니,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시인해요? 위선이죠. 거꾸로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아요. 이거는 비겁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또 하늘에서 너희들을 시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백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을 받을 때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주님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자녀들 안 낳는데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 여성분들만, 우리 자녀를 낳아 보신 여성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낳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낳으셨어요? 힘든데 왜 또 낳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낳는다 그래요. 아이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아이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엄마한테 아줌마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니, 얘가 나한테 아줌마라 그러네. 아빠한테 아저씨 그러면은 여러분 까무라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엄마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빠빠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도 빠빠 하다가 아빠 그러는데, 야, 얘가 나를 아빠라 그러네, 아빠라고 알아보네. 너무 기뻐요.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있어요. 그 주님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는데,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하세요. 감동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박수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주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또 그 사람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늘의 축복을 풍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극악무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의 심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에서 어떤 환경에서 환난 날에 그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데,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지막은 뭐냐면 천국의 풍요함을 주시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마지막은 승리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난해진 분이 있어요. 가난해졌다 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부르세요. 하늘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실패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치유가 있고, 주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병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불렀겠어요?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거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라보세요. 그리고 서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내 입의 시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의 능력 안에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능력 안에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의 능력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능력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우리 예배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도 쓴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은, 그 골리앗은 어찌 보면 문제입니다. 그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에서의 골리앗도 있고요. 또 내 영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육신적으로도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죠. 어느 날 배우자가 떡하니 골리앗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녀들도 내 앞에 골리앗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골리앗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저주,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패배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승리를 주실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라. 아무리 큰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고백해.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선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골리앗이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실 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은 이미 다윗은 이겨놓고 싸운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고 왜 다윗은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겁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크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보고 계속 불가능해 impossible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면요,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이 되는 겁니다. 요 점 하나 차이예요. I'm possible.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불가능하다 사울이 그러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크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골리앗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울은 없는 것에 집중을 했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울을 보니까 너무나도 긴 창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도 키가 커. 우리에게는 없는데, 저렇게 큰 창이 없는데 없는 것을 보았죠. 다윗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있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아멘. 큰 것,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조약돌을 가지고서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시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붙드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하리, 이겁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혹시 내 몸은 나와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오늘 한번 초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은 한번 조용히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는데 어찌 보면 시인, 내 오른손을 가슴에 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능력이 있는 자인데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패배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